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도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문안 드리면서 참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좀 읽고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20장 말씀 중에 14절서부터 몇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장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네, 14절서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단과 다윗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하고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건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소모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우리들이 앞선 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함으로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그 군복, 갑옷이죠.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또 다른 여러 무기들도 다윗에게 벗어주면서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즉 우정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앞선 사건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그 앞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서 메시아적 그 예언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즉 메시아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본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곧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앞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함으로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요나단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방금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은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으로 내 집을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누가 당시에는 이 말을 할 당시에는 누가 칼자루를 쥐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저 다윗을 가만두면 이제 나와 또 내 아들 요나단의 자리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도리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하고 또 다윗을 지켜주고,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자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다윗을 만나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자기의 왕자 자리를 넘어서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빼앗을 수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렇게 완전히 항복하는 자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풀어서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집안을 해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멸했을 때 그는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메시아적 모습을 본 후로 다윗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밀에 붙여졌던 곧 사무엘에 의하여 다윗이 기름 부은 바 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바 된 존재라는 것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지를 않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그것이 지혜인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왕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18장인가에서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 이런 맹세를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난 뜨거운 우정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이런 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제 그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우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알지만 또 원하지만 그것은 좋은 친구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또 요나단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뜨거운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이런 뜨거운 우정을 가진 친구는 그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상대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뒤에 가서 좀 보면 우리 사무엘하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의 애곡하는 시에서 즉 요나단의 죽음을 참 안타깝게 여기며 낭독하는 그 시에서 그것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그 후에 사울 왕과 더불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10년쯤 흘러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적과 싸우다가 그 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함께 전사를 합니다. 그 전사를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통하여 그를 위하여 이제 그를 추모하는 이런 조가를 지어 노래할 때 나온 내용이 바로 뭐예요? 여기 그 17서부터 쭉 나오는데 특히 26절에서 요나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인이 그 남편을 사랑함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더 크고 놀라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요나단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큰 사랑이었다. 우정이었다.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해하지 않도록 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며 그들의 우정을 지켜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그 우정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그 요나단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다가 지금 왕자인 요나단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보면 요나단에게 그 다윗이 많은 은혜를 입는 것이죠. 더더구나 그의 아비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들어서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피신시키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0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분노로 인하여 요나단이 죽을 뻔했으면서도 다윗 편을 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목숨을 내대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했다, 보호자로 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정을 넘어선 이런 귀한 희생적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단에게서 이러한 희생적 사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우정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과는 영감이 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행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요나단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도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던 아들 하나님으로서 거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떠했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요나단과 같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누구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곧 우리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친구를 위하여 13절에 있는 대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친구를 위한, 곧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는 요나단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의 원수로서 행하던 사울 왕과 맞서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친히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배설하고 진설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방언들과 모든 나라들 중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대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하도다 하는 거거든요. 부부간의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결혼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만 그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어요. 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많은 친구들을 얻고 인맥을 쌓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에 진출할 때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이제 투자하면서 친구들을 사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사실 세상에서 사귀는 여러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 그랬어요.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그 어떤 친구,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 그분이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요한복음에서 본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친구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들에게 가까운,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갖고 다가오는 친구는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을 펼쳤으니까 17장 말씀, 앞으로 넘어가서 17장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17장에 보면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 친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고, 맞죠? 예. 예.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진정한 친구인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또는 그 어떤 세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친구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랬잖아요. 네. 좋은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형제들은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위급한 때에 형제로서 다가오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곧 자기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왕자인 요나단이 목동인 다윗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를 대했던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친구 그러면 뭐 같은 또래, 어깨 동무하며 놀 수 있는 또래, 이거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웨슬리 바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꾸 나에 대해서 친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한 15살 정도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쪽에 벨파스트, 아일랜드 벨파스트, 거기에, 북아일랜드죠. 거기에 지금 사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자꾸 저보고 친구 하는데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요. 선교사님의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진정한 친구의 의미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같은 또래를 친구라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뜻이 같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같고, 그러면, 나이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친구로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목표, 즉, 살아가는 목표가 다르다든지, 또는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동창이고 뭐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사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의 소망이 주님에게 있고 그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 왜? 스스로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삶으로 또 자비하신 삶으로 많은 이스라엘인들을 대했지만 당시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두운 부분이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단자라고 그러면서 못 박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같은 가치관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사랑 안에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흔한 말로 이제 불알친구라고 하는 그런 중마고의 형태의 그런 친구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니까 친구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두 친구는 저와 같은 친구가 되었어요. 지금도 한 친구는 이제 주님 나라에 갔지만 여전히 저의 친구가 돼서 같이 교류를 해요. 근데 나머지 4명은 교류가 안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 쪽에서 원하지 않아. 왜? 그들의 삶과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르거든. 그들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자랑인 거예요. 응? 어떤 여자를 만났고 어디 가서 술 마셨고 어디 가서 뭐 연애했고 뭐 그런 게 그들의 자랑인 거예요. 남자다운 삶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이야기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탐탁치를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과 자연스럽게 성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막 억지로 친구들을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성별된 삶을 살면 정말 진정한 친구는 나와 같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거짓된 친구는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친구로서도 형제로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분으로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사회 속에서 형제가 되려 원수가 돼서 우리를 그냥 파멸로 밀어넣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 후반부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분은 형제들과 같이 된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형제들처럼 그가 낮아지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셔서 성도들을, 형제들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계속 보면은 그분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제의 모습이 되었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진정한 친구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7장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형제가 되었고, 또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그 후에도 우리를 떠나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생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지는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뿐입니까?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상대가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진정한 친구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 친구는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누구나 다 얻기를 원하지만 정말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상대만큼은 안 할지라도 상대의 그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다가가고 그를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고 또 나 또한 진정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았듯이 그 말씀 보고 마치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내용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이 좋은 친구를 정말 내가 얻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명대로 그분을 영접하고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가 그 생명의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하셨은지 요나단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나를 또한 나의 집안을 은혜로 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다윗에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정말 내가 당신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 아래 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자세로 설 필요가 있어요. 룻과 나오미의 관계에서도 보면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룻이 뭐라 그러나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가라 하지 마소서 하면서 나를 강건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지만 이 둘 사이가 진정한 친구인 거죠. 이런 같은 가치관과 같은 삶의 소망,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 어머니의 조언대로 룻은 움직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앞을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다윗이 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가정이 대대로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며 왕자와 같이 살아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으로 또 우리 집안으로 즉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